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1절로 35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예수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밖에서 예수님을 불러달라 요구했지만 예수님은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말씀하시더니 둘러앉은 자들을 향하여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다 말씀하십니다. 내용 자체야 쉬울지 몰라도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수님 찾아온 가족들을 매몰차게 거절한 듯 보이기 때문입니다. 찾아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친어머니와 동생들입니다. 상식적으로 예수님 나가보시거나 아니면 최소한 안으로 들어오게 하셔야 맞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 본문을 대한다면 기독교는 부모도 가족도 없냐 이렇게 따질 법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 우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신 첫 번째 계명입니다. 부모와 가족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럽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예수님이 불효를 저질렀다거나 가족을 나몰라라 하셨다거나 하실 수는 없는 거죠. 또 마가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같이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건만 너희들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에게 드릴 것도 모실 것도 없다고 말하면 그만이다. 너희는 사람이 만든 제도를 악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효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또 예수님 돌아가실 때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럽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절대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에 대해 간과하거나 가벼이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앞전에 일어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 귀신을 꾸짖고 아픈 사람을 고치시고 하실 때 21절을 보면 예수님이 미쳤다고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옵니다. 예수님의 친척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가까운 가족들이었지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주님이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하시는지 이해함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육신으로 가족이라는 관계가 맞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직까지 전혀 동의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기에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참된 의미가 있는 가족은 아닌 거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롭고 참된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잘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진리 안에서 나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만 사랑하는 것은 죄입니다. 자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기 민족만 사랑함으로 다른 나라와 민족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건 역시 죄입니다.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가족만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육신의 가족만 가족이 아니라 그 가족의 범위가 온 이웃들로, 친구들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를 넘어 땅끝까지 주님이 말씀하신 가족의 범위는 확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호칭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향해서요,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을 향해 이 아버지라는 것은 누가 처음 가르쳐 주셨는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 누구든지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예수님 곁에 둘러앉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난 자. 이 거듭난 자들만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 눈을 뜨고 세상을 살면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영적인 것들을 이해하고 그것이 아름답고 참된 것임을 알고 공유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같은 것을 바라보며 이 같은 영적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육신으로 맺어진 가족을 넘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가족됨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인가. 창조주이신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친히 내 형제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자매다. 내 어머니다. 내 가족이다.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맏아들 되게 하셨다는 거죠. 또한 히브리서 2장 11절에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 자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 친히 내 가족이다. 내 형제다 자매다. 예수님 우리를 향해 그런 호칭으로 불러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세상의 그 어떤 지위나 자리보다도 영광스럽고 당신의 피조물을 당신의 형제요 자매라 부르신 부르심인 거죠. 교회는 우리는 이 부르심 앞에 함께 부름받은 가족입니다. 내 형제다. 내 자매다. 내 어머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세요. 예수님 말씀이세요. 혈통으로 맺어진 관계를 넘어 하나님이 믿음으로 불러주신 새로운 영적인 가족입니다.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시금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깨워 나의 지체들을 향하여 내 마음을 향하여 정말 기도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만든 관계도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갈 수 있는 관계도 아닙니다.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마음이 가득 부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귀하신